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변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6절까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원래 그 15장과 17장 사이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들어갔다 해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격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로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한번 흔들렸을 때에 10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흔들리는데 사라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자기 몸종 하갈을 첩으로 들이자. 그 당시 관행은 이제 아들을 낳으면 상속을 해줄 뿐 아니라 그 사라의 이름으로 입양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입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임신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임신한 하갈이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사라를 멸시하고 사라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그래서 사라가 견딜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그 문제를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양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양도받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결국 하갈이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이야기인데 임신한 몸으로 대책 없이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임신한 상태로 도망친 하갈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안내해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하갈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이라는 단어가요. 탄광의 깊은 곳을 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건 이제 겉으로 보는 것이고 이제 뭐 MRI나 CT나 이런 걸 찍으면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 볼 수가 있고 실핏줄 하나하나까지 보고 그 피가 이렇게 공급되는 거 있죠. 그런 게 보여요. 근데 몸속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갈의 그 마음 상태, 그래서 그 감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로는 베에르 라하이 로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베에르는 우물이라는 뜻이고 라하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 로에는 이제 성견자,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감찰하고 있는 우물 이렇게 했는데 그 우물이 술로 가는 길, 곧 가데스 바나에서 베레사이에 있던 우물인데, 가데스 바네아는 그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사해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헤브론, 사해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굉장히 멀리 도망친 거야. 근데 그 사해 남쪽은 사막이에요. 광야라는 말이 이게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았지,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살았지, 거기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위험도 있고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왜 이 격가지, 방울토마토 농사 짓는 거에 비유해서 한 15번 이상 격가지를 쳐야지 상품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조선왕조의 그 2년 왕후 그런 사극에 보면은 그 왕의 그 후손들, 왕자나 뭐 공주가 있고 격가지가 있잖아요. 후궁들에 의해서. 그 격가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힘든 거예요. 주류에서 벗어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고 비주류, 격가지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이 종이라도 격가지라도 그가 임신했을 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로이는 보다 라에서 나왔는데, 이게 분사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격가지 하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계시다가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다는 거죠.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분이 있는데 고고학자와 결혼했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고고학자하고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여성에게는 고고학자가 최고의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늙으면 늙을수록 고고학자는 더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됩니다. 고고학자는 옛날 거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나이가 들면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이 고고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심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아사리온에 한 2,000원, 뭐 1,000원 뭐 이 정도로 싼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래서 이 머리털이라는 게요, 사람의 머리털이 10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 되는데 하루에 매일 30개에서 많게는 100개 정도가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시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이거는 유대교에서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은 사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했다.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갈이 아니고 사실은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가.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서 이제 도망쳐 나온 아무 대책 없는 하갈을 만나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격까지. 그런데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나를 이토록 학대해서 쫓아내다니 하고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교만했던 자기 태도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 그러면서 더 큰 것은 뭐예요? 더 큰 두려움은 이제 잉태된 몸으로 혼자서 광야길로 도망쳐 나왔으니까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아이를 낳을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광야의 혹독한 날씨, 짐승들, 또 먹고 살 일이 막막했을 때에 이제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도망칠 때는 견디다 못해 도망쳤지만 성경에는요, 주인의 학대로 도망친 노예를 잘 대우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도망친 노예라 할지라도 주인의 학대로 인해서 도망친 노예들을 잘 돌봐주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큰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추스르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우물을 부엘라헤 로이, 나를 살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로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컴포트라고 하는 영어를 썼을 때에 이 컴이라는 게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갓집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그전에는 밤을 새줬죠.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화토를 치고 그 상주가 돈을 빌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출상할 때까지 갚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8절 9절에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금 내가 주인에게서 도망친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가 아무리 힘들게 했어도 아브라함의 그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죠. 그리고 거기 있어야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그 사라의 요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도망친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부잣집의 주인이 가마꾼들에게 개가 집을 나갔으니 개를 좀 찾아오너라 했더니 가마꾼들이 주인님, 우리는 가마를 매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개 찾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럼 내가 개를 직접 찾을 테니까 너희는 가마를 매라. 이제 하루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가마꾼들이 개 찾으러 막 산으로 둘러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튿날 또 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마를 매라. 또 산으로 둘러돌아요. 얼마나 힘들. 이제 3일째 되는 날 가마꾼들이 주인님, 저희가 개를 찾을 테니까는 주인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머리를 써서 편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깨우치다라는 말은 눈을 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고생을 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 고생을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죠. 근데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성경에 나오는 저주가 임하는 거죠. 세 번째는 10절과 11절에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사실은 뭐 임신한 것이 표시가 안 나죠. 근데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줘주고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갈이 이제 새 힘을 얻는 거야.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새 힘을 얻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하갈이 절망 중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장래가 촉망되던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그만 축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어느 날 지켜보던 간호사가 가만히 이 선수 곁에 기타를 하나 놓았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심심하니까 기타를 이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선수가 살아가야 할 이유, 축구 선수는 할 수 없어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됐어요. 그 선수가 유명한 스페인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스페인 외과 의사의 아들이고 캠브리지 대학 법학도고 레알 마드리드의 축구 선수고 작곡가 가수 등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데뷔 앨범 헤이를 발표했을 때에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가 외과 의사고 뭐 대단하잖아요. 배경이 캠브리지 대학 법학도고 꼭 축구만이 그의 유일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간호사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축구 선수보다는 가수로도 성공한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축구 선수, 내 인생은 끝났어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축구만 고집하면 절망이지만 그가 가수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앙망한다는 것이 뭐냐면 독수리가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리와 새 깃털과 새 발톱이 나서 20년을 더 산다.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는 것이요, 돌처럼 참는 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이 돌처럼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은 버티는 거야. 뭐를 막 잘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코아흐라는 단어가 돌처럼 참는 능력이고,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면 전능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출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적을 정복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코아흐라고 하는 새 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능력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지혜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갈이 새 힘,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사람들은 모르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사라의 여종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도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